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원주에 어떤 분들이 소문을 듣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원주에서 제일 뜨는 교회가 충정교회라는데, 뭐 뜨든 안 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나는 목사다, 나는 담임 목사야, 이래갖고 권위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고, 온 백성들이 정말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고 축복해 줄 때 그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이, 정말 우리 모든 백성 성도들이 함께 존중해 주고 리더십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질서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야 될 일들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일들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일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는 것은 쉽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봐도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몸이 아프고 정말 재정도 어렵고 자녀도 정말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겼는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명령을 받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지도자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철저하게 잘 준비시킬 때 철저히 잘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어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철없는 아이들, 정말 나이도 어린 아이들, 지식도 없는 아이들. 그런데 1년 지나가고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니까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야.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얼마든지. 저도 원주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제가 어떻게 군대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았는지를 다 보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시키고 해서 정말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로 섰는데, 아무튼 주님이 세우시기 전까지 잘 준비하고 주님이 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순종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즉각적으로 해요. 여러분, 정말 떨림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야 가라,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라고 하지 않느냐, 가라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길이 열어지고 요단강이 열려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림 없이, 또 우리가 주저함 없이 주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앞길이 열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에 어떤 말씀이냐, 그 전 구절이겠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메시지는 2절 말씀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메시지예요.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건 굉장히 위기감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기댈 때는 모세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붙들고 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극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버팀목 같고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홀로 설 수 있는,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난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부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명예, 그리고 그 붙잡고 있었던 그 물질과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건강이 사라질 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십시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수도 없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출애굽하기 전까지도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지요. 여러분, 홍해가 그냥 열어졌지요.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쏟아졌지요. 4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던 이 모세,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가 없어요. 그는 완벽했지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난 지팡이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모세의 지팡이보다도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을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지팡이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모세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모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앞날이, 모세가 해냈던 것은 게임도 안 되고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뚫고 나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7족속이 다 파멸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내가 명령을 하면 백성들이 들을까? 모세의 말은 잘 들었는데 내 말은 들을까? 그거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럴 염려할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후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쓸데없이 고민을 끌어당겨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는 메시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호수아 11장 15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40년 동안 순종의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종자로 있었던 40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겐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에게는 그에게 좀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도 어김없이 다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때가 되면 그를 명령할 사람으로 세운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결국 그의 명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지도자가 됐을 때 백성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의 체계는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난 여러분이 그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부모님을 세우시고 교회에
또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권위자들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200만 명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가 찾아가서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해야 됩니다, 일일이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성 중에는 10부장이 있을 거고 50부장이 있을 거고 100부장이 있을 거고 1000부장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목자가 있을 거고 기관장이 있을 거고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계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에 그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능력이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앞길이 열어지는 아름다운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광야 40년의 여호수아의 삶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이고 지도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댈 것 없어도 주의 말씀 붙잡으면 앞날이 열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믿었기에 여호수아에게 긴장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들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염려도 혹시 있었겠지만, 또 요단강이 어떻게 열어질까 안 열어질까 그런 고민도 있었겠지만,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렸기에 여호수아는 의심치 않고 고민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관리에게 말하면 관리인들이 이제 진중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장에 복음을 전하면 목자들이 이제 각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면 요단까지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주님께서 요단강 앞에 또 한 번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이 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킬 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시킬 때에는 반드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라는 사실을 그거 배우는데 40년 걸렸어요. 때가 됐을 때 주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도 없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과 아이들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요단 갔다 오신 분 있지요?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요단강 지금 좁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요단강이 얼마나 철철 넘치며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를 건너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 3일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했어요. 3일 안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요단을 건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식은 잘 알겠지만 만나가 내리면 하루 딱 지나면 벌레가 먹어서 썩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지날 수가 없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3일 동안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상합니다. 하루 지나면 썩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어떻게 양식을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이 만나가 3일 동안 썩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작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가나안 땅도 우리 것이라는 사실은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평상시에 작은 일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광야길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댈 곳 없어도, 내가 붙잡을 곳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앞길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세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축복인 것이죠.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정말 그 사람을 보니 이야,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 구석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울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얼굴을 보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 때문에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 가지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 가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세 가지 못했던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몽땅 다 진멸되어진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지팡이보다 더 위대합니다. 기댈 거 놓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전을 내리나 보세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밑에가 애굽인 거 아시죠? 지도 보면 밑에가 애굽이고 요단강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벌써 2 지파 반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번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성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갔다 오신 분,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이쪽이 요단강 이쪽에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 밑에가 애굽이 있잖아요. 이게 쫙 갔잖아, 이렇게 여행하면서. 자,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땅, 이들은 벌써 모세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좋은 땅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 지금 거기에 안착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함께 요단을 건너야 되고 함께 승리를 해야 되고 함께 영광을 맛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나는 모세와 약속했지 여호수아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 만약에. 아니,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우리 보고 선봉에 서라고요?
아니 후방도 아니고 선봉에서 난 얘기는 죽음을 각오한다는 얘기면 싸움할 때. 근데 이 사람 보고 최선방에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민수기 3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에게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의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들여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게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벌써 말이지요. 자, 근데 지도자가 바뀌었단 말이지요. 여기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주저주저 떨고 그들이 막 대항하고 첫 번째의 시험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제 첫 번째의 이제 일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 두 지파 반이 말을 안 들으면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다 보고 있어. 여기서 통과를 해야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첫 번째 이 시험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모세에게 한 말은 전부 내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분은 사람하고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 저 사람 정말 신실하고 분명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함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성도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성도들이 다 천사 같고 다 말 잘 들으면 다 목사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300명 앉아 있으면 300명 비유 맞추려면 너무 여러분 탈진합니다. 여러분, 정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청중의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지파 반에게 주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도단 용편은 이제 가축들인데 거기에 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놔두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 처자를 놔둬라, 가축을 놔두고 가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종이냐? 내가 가면 처자를 놔두고 가라는 거야. 가축을 놔두고 가는 거야, 이쪽에다가. 그리고 같이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내 가족을 돌보실 것을 믿으니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자, 이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믿어요. 모든 것을 못 내려놔요. 주님을 못 붙잡아요. 왜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처자를 두고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가는데 주님이 처자를 떼어놓겠습니까? 자녀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 무슨 능력과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좀 내려놓고 세상 거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지파 반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업이 있습니다. 유단 동편 좋은 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까? 남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때 쓰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5절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잘 살아야지요. 같이 건너가야지요. 같이 양식을 먹어야지요. 같이 가나안을 정복해야지요.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충정교회만 뜨면 안 됩니다. 원주의 400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충정교회를 통해서 원주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원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좀 도전을 받고 비전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의 통로로 우리 충정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지파 반이 되자는 거예요. 먼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들과 손붙잡고 같이 일어나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이 잘하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살아야지. 난 괜찮다고. 여러분, 나 괜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았던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에 했던 말씀이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배를 지금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배에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앉았는데 막 송곳을 갖고 드릴을 갖고 자기 앉은 자를 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 드릴 갖고 내 자리에 내가 뚫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망가지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작정을 해갖고 그냥 가정에 막 드릴로 뚫는 사람이 있어. 안 됩니다. 집이 다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직장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가 돼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어져라. 그래야지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리바바 고등학교 코치로 있었던 빌 매첼 교사라는 사람이 정말 선수들과 단합해서 단합을 강조하며 단합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만 하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기냐면 이렇게 유니폼에다가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Big team, little me. 나는 작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살 때에 정말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학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베스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프로테지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도할, 여러분들을 축복할, 여러분들을 기도할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요. 여러분, 스승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밖에 없고 나 혼자, 여러분, 인생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붙잡고 함께 칭찬해 줄 수 있는 파트너,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분이 주셨던 그 은사와 능력과 그 놀라운 비전이 정말 다음 세계에 이어질 제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 전에 멘토 배울 때 프로테제도 배웠지요? 멘토의 반대말이 멘티, 프로테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함께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능력을 함께 전수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좀 배가 흘러가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영원하신 주님 되시니까 말이지요. 형식적인 사람 말고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와.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여,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백성들이 지도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명령받았던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선포하고 나가니 하나님의 적극적인 격려와 적극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의 열렬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막 흔들고 깨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세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8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들은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 우린 모세 언제까지 모세 찾고 있을 거예요? 모세 죽었는데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을 거예요? 지도자가 새로 바뀌었는데. 여호수아여, 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 이 사명 미션 앞에 어마어마한 격려를 받고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앞에 세워진 가정의 권위들, 직장의 권위들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교회 속에도 작은 권위로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그걸 배운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잘해라.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은 하나 되었고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갔을 때 미래의 놀라운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손해가 되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만 덜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비전과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세가 죽었습니까? 잘 됐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물질, 그 명예, 그 건강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수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렸기에 그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며 희생할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은 은사인 줄 알고 섬기라는 쌓인 줄 알고 주신 시간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이웃을 향해서 함께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격려와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하여 이 리더십이 세워지듯이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망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앞길 열어질 것입니다. 모험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모험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족을 붙잡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앞길이 커튼이 올라온 것처럼 시온 내려가 앞날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백성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 가슴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저앉고 있을 때도, 정말 낙심할 때도, 염려할 때도, 근심할 때도, 두려울 때도 있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나를 지배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며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로, 사명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염려와 근심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앞길을 여신다는 위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희생이 각오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격려와 백성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졌듯이 우리 모든 교회들도 정말 리더십이 잘 세워져 효과적인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사역과 다음 세대와 목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